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만 바른 복음 깨달으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은 항상 넓은 길을 가잖아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를 향하여 가지 낮은 자리를 향하여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넓은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또 높은 보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저 밑바닥 다시 말하면 양의 말바꿈 말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말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커져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의 비밀을 없이 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 않지만 전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많은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저 로마에, 유럽에, 저 영국에, 독일에, 또 이런 미국 이런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어때요? 교회가 거의 문 닫고 있어요. 과거에는 화려했던 교회들입니다. 로마네스코 아주 알치 모형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하늘 끝까지 치솟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할머니 몇 분만 나오고 그것을 지하는 그 주교나 거기에 목사나 이 신부들은 여름에 몇 개월씩 문을 닫고 휴가를 갑니다. 왜요? 국가에서 월급을 다 주니까.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모든 월급을 지급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어요. 한두 명 나오는 것도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주교가 여행을 가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찬송이 넘쳤고 말씀이 넘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넘쳐서 정말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해줬던 이런 선교사님들의 교회가 지금 팔려가고 문을 닫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200년 전에는 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미국 땅도 복음을 받아야 될 현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 국가로서 또 복음 국가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느 때서부터 교회가 또 학교에서 모든 강동도에서 기도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100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의 문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공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동성애, 레즈비언 이런 게이들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총기 사고와 각종 범죄가 가장 뜨거운 나라. 저 흑암의 문화, 다시 말하면 이 갬블링이라든지 이런 도박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버는 그런 불법 자금들이 세탁되어져 가지고 이런 기업에 또는 보험회사로 국가의 어떤 그런 연금으로 탈바꾸면서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미국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제도 대학 현장에 갔는데 많은 친구들을 보지만 저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는 안 보이고 저 이단들이 와서 줄을 딱 서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양복 입고 정말 빼입고 정말 누가 봐도 호감이 갈 만큼 해놓고 딱 받침대 하나 이렇게 오면대 같은 데다가 자기들 그 전도지 딱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미국에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우리처럼 들어가서 뭐 라이브러리든지 식당이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이들은 그대로 그들이 배운 대로 분명히 하나님 오늘도 영생 얻기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에게 붙여진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교회는 반대로 점점 전도를 안 하고 전도 현장에 가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많은 행사를 하면서 무슨 전도운동 한다고 그러고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홈커밍 전도주의라고 무슨 집회하면서 그게 전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신천지라든지 뭐 이딴 증상교라든지 남미 호랑개교라든지 또는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 학교 현장을 엘리트들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데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캠프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캠프의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마음만 먹어도요, 중심만 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화나잖아요. 저거 파워를 딱 끄면 여기 어둠이에요. 깜깜할 때 있잖아요. 이 깜깜할 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1000만 번 외친다고 해서 이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어둠이 물러가려면 빛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흑암이 덮여 있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예배 1000번 10,000번 드려도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사라집니까? 빛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된다. 아멘.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예배의 숫자와 찬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보면 전 세계를 다 뒤집고도 남을 만한 그런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전 세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영향력 줍니까? 못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바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기도하고 그 많은 찬양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뒤집을 수 없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지 갈 때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소원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늘 품으셔야 돼요. 아멘. 예,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어저께도 한 흑인 여자를 영접시키는데 딱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뭐 얘기한 줄 아세요? 나 과거에 너 나이 때에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죽고 싶었어. 심지어 자살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고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왕이야.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너의 문제, 나의 문제, 너의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 안 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래? 이게 예수 한 거예요. 많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영접을 했든 안 했든 그 순간에 내가 전한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의 역사는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에 이때에 반대로 있잖아요. 누가 또 들어와요? 사단의 공격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끊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해주면요, 이 영혼이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캠프는 바로 뭐냐면 이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이 통로를 막아주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가정으로 가져오 보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네? 이 사단의 역사는 늘 불화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자꾸만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더 공격을 많이 해요. 매일매일 불화살을 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캠프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성령의 뭐가 있어요?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중심의 키는 뭐죠?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온갖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예? 전도하면서 뭘 했어요? 귀신의 세력을 꺾었잖아요. 아멘. 말씀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귀신의 세력이 꺾인다는 말은 우리 가정의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 사이에 누가 역사합니까? 네? 마귀가 있어요.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을 있잖아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에 잡히면요, 대부분요, 예? 정신과 마음이 아주 혼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 음란의 영으로 보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것은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이게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마귀 새끼구나, 귀신 장량이구나, 사단에게 지금 정노릇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간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항상 뭐죠? 말씀을 못 믿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든지, 전도를 방해하든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요걸 다 부리거든요? 귀신과 마귀를 다 부리거든요? 이게 바알세불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요? 전도만 하면 귀신의 세력이 꺾인다. 아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캠프에 나갈 때 조상마귀, 우상마귀, 더러운 원수들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기도하세요.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종교우상, 지식우상, 사상우상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주변에 사단의 진치를 꺾어야 하잖아요. 그걸 꺾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대학의 지식우상, 거기에 이단의 영, 종교의 영, 탐욕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려면 우리가 뭐였죠? 가서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해야 돼요. 네? 골로새서 기도할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4장 비슷한 2절, 3절에 보죠. 바울과 그 팀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해요. 저는 이거를 참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적인 기도예요. 정말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요, 오늘 말씀한 대로 한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일 수 있어요. 늘 마음속에 많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영혼, 한 사람, 한 지역, 한 가정, 한 학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가 심히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늘 죄에 휩쓸리고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한 영혼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아멘.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을 단 0.1%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서는 늘 갈등하며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한 영혼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 영혼을 구원케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주신다고, 보너스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해한 거예요. 네.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전도를 체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 바울이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동서남북 어디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없이 꽉 묶일 때가 있어요. 좀 단 하루도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바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길이 막혔으니까 진짜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하고 있냐면요, 감옥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묶어놓으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일도 개인과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이러한 놀라운 축복, 그래서 전도를 진짜 누리는 삶이 되지, 전도가 부담이 되거나 전도에 눌리거나 전도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담고만 가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속지 마시고, 캠프는 뭐냐? 캠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 빛을 세상에 밝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복음 전파자의 뭐죠? 축복. 저가 이런 복음 전하는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0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신다. 놀랍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뭐죠? 더러운
귀신. 네. 가정에서부터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하면 되겠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혹시 몸이 아픈 사람 있어요? 가요처럼? 또 몸이 늘 피곤합니까?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세요. 이 가요의 상태는 몸이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가 몸이 안 좋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 가요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만 돼도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고 내 몸도 건강해질 거다. 그렇잖아요. 병이 왜 옵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온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이 답답해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내 삶이 풀리지 않아서 오는 병도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묶으면 뭐죠? 범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범사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개인 문제 해결되죠. 자녀 문제 해결되죠. 부부관계 회복되죠. 가정이 회복되죠. 나와 일가 친척들이 회복되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범사가 다 잘 되는데 가장 키는 뭐다고요? 영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기도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죠. 그래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죠.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그러니까 병도 치유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허미한 것들, 미혹하게 된 것들, 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우주 속에도 이 세계 우주 속에도 흑암 혼돈 공허가 있지만 이 내는 생각은 작은 우주예요. 영적으로 보면 작은 우주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풀리면요. 흑암이 떠나고 공허한 것이 채워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몸이 건강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는 삶이 되면 결국은 이 목회하면서 사실 많은 질병이 시달려요. 그 질병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한 발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 3층까지 갔어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탁했는데 하나님 노예예요. 그 하나님 노하셨는데 그 노예의 결과가 뭐죠? 그 가시를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자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하라 하셨다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문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어떤 큰 어려움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으로 강단과 소통하고 주의 종의 말씀과 소통하고
또 성경에서 주는 이 레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 분명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약한 것을 고쳤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이에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일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라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뭐가 옵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지옥인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믿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정말 노아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방주 만드는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죠?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에서 떠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지옥이잖아요. 결국은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에 바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모든 사람을 다 홍수로 심판하고 8 식구만 살려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세계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노아가 평생 동안 120년 동안 방주 짓고 구원한 식구가 8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99.9%를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0.1% 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다시 세우셨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냐 말이에요. 그 배경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안 했다 이것도 그게 배경이지. 진짜 그 배경이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이 언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거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자는 게 불순종 아니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은 완전히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완전히 부정한 거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응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허가, 혼도, 공허 여기에 사람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벨탑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걸 저는 불만족이라고 본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이 이
세 단어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삶에 결국은 이거는요 12가지 사단의 통로잖아요. 성공이 대통령에서 떨어지니까 사람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잖아요. 뭐 4년 8년 하고 난 뒤에 정말 제대로 삶을 누리는 대통령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주 이상해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감옥 갔다 오잖아요. 그 화려한 대통령이 테러가 너무 저기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무슨 다큐를 봤는데 이름이 갑자기 김은 뭔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복서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복서, 배고픈 복서. 라면 지금도 라면이 막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서 라면 광고해달라고 하는데 라면 광고까지 거부한 그런 복서가 있는데요. 이 복서가요 세계 타이틀을 딱 차지했어요.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는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세계 타이틀을 뺏기지 않을까봐 이걸 불안해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챔피언을 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4개월 남겨놓고요. 그 방어전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벨트를 내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계 복서도 자기가 받은 그 벨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복음 받고 신앙을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왜 힘든지 아세요? 노아는 110년 동안 방주 짓는데 흔들리지 않는데 정말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참된 성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된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된 행복,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11장대로 창세기 11장 뭐예요? 바벨탑. 이게 단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과 권력과 성공 이게 단주라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보세요. 만족합니까? 내 자식이 정말 뭐 말하면 저 NI 나왔다고 치자고요. NI 나왔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그게 만족됩니까? 사람의 본성의 마음은요. 저놈이 공부 잘하는데 하버드 예일 아니면 저 스탠포드 다니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그게 가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인의 양심이라면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진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쁜 아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아빠가 아니라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예요. 왜요? 아이비리그 다 떨어지게. 저 스탠포드, 유펜, 그가 원하는 대학 다 떨어지게. 그렇게 한 달 동안 집중으로 좀 기도했어요. 그래서 간 대학이 저 NI. 그의 실력, 백그라운드, 스펙,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 성적, SAT. 충분히 아이리그 갈 수 있는 모든 점수를 다 가지고 있고, 여기 두크는 분명히 합격되는데, 지가 에세이 막 일부러 엉뚱하게, 여기 아빠 곁에 시키기 싫어서 에세이 막 써가지고 내고, 그냥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가 붙잡은 성공,
바벨탑이었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전공도 아닌데. 그런 많은 곳을 방황한 것이, 많은 곳에서 갈등한 것이 결국은 자기를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결국은 그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 말했던 이거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요, 복음 전파의 방법. 방법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방법을 체험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 찾아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이게 말씀 운동이고 다락방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 집에서, 한 장소에서 끈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이거 팀 사역이죠.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늘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션홈이에요. 이 미션홈은 정말 삶을 우리가 치유하는 거죠. 잠만 자는 집, 쉬는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치유하는 집.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5절, 6절, 거기 보면은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께서 12 사람을 보내면서 이방인들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복음 전파의 시작이고 말씀운동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팀사역, 사람을 살리는 거다 말이에요.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 미션은 이런 사명자, 제자들,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늘 말하는 이 전문교회, 이 전문교회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전문교회 나옵니다. 9절에 너희가 전대나 금이나 음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집을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지교회. 우리가 교회, 본교회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교회, 지역에 숨어있는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서로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또 교회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이런 현장을, 버려진 저런 현장들을 회복하는 게 바로 지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분명히 복음 전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16절에 전도자의
우리 처신 잘 하시면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렇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양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라. 복음 전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행동 어떻게 전할지 잘 문제 일으키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건 일으키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그 여호와 증인들 나와서 이렇게 쫙 서 있는 거 보면서 저놈들은 아주 법도 잘 지켜가면서 자기들에게 딱 오는 사람들만 미국 법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조금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죠. 왜? 함부로 잘못 건드려서 쫓겨나고 또 블랙리스트 올라가니까 저놈들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17절, 23절에 17절에서 23절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그러나 복음은 증거되는 증거죠. 이리 전해지든 저리 전해지든 거리서만 증거되는 거죠. 두 번째 거기 보면 세 번째죠. 19절 20절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전도할 때 이 두려움이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박해받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또 그러나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제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사명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드러나게 있어요. 가장 두려워할 게 뭐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 마귀 사단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참새 한 마리도 참새 이 생명을 아무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생명을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덟 번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아홉 번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깨달습니다.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34절, 36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진짜 축복의 통로가 또한 역발상적으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족이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37절, 39절 복음을 해서 생명을 이루면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37절, 39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사고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 걸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뭐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자에게 약속한 상. 이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상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한번 이 성경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죠. 두 번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42절입니다. 제자의 이름. 이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캠프의 축복.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그 약속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이번 한 주간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만 해도 그게 가족이 될지 아들, 딸이 될지 친구가 될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전도해야겠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놓고 제자의 이름으로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생각에 떨어온 한 영혼을 놓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서 정말 영적인 축복, 복음의 축복,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